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숲직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길 바랍니다. 좀 전에 계속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또 오디오가 이렇게 겹쳐 들어가서 이젠 멈추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우연히 노동을 하는 가운데 좀 글도 쓰고 또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 영상으로 제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상을 켜게 됐고요. 사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개신교의 목사인데요.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어, 제일 못하는 게 사실은 설교를 참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설교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거를 참 뭐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참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 20년 설교를 하지만 참 설교를 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아마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땐 아마 그 설교가 갖고 있는 그 장르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설교가 갖고 있는 그 톤을 자꾸 이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제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내가 설교를 하지 않고 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글로 하는 것은 좀 뭐 좀 생각보다는 쉬워요. 왜냐면 글은 합리적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글 쓴 걸 전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하면서도 또 목수기도 하고 또 커피 트럭도 하고 또 카페를 하기도 하고 작은 회사의 대표 역할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뭐 사중직 어떤 분 하니까 자기는 7인분의 노비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아마 자기가 하는 일이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7가지다 보니까 7명이 하는 일을 자기가 노비처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인분의 노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설교를 하지 않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실체들을 좀 소통하고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쩌면 이렇게 유튜브로 소통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기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어, 앞에서 혼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좀 심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그냥 운전을 하면서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팟캐스트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형식은 산책 기도라는 형식이니까요. 제가 매일 글 쓰던 방식으로 좀 진행할까, 이야기를 풀어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서 금지하셨던 부분이 바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너희들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 걱정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요. 또한 성경 안에서도 이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관련 성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그 공통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다 걱정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걱정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 태도는 바로 이 걱정을 없애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자면 한 달에 내가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이 번다면 돈에 대한 걱정은 안 하겠죠.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별로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걱정 없이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만 또 건강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좋은데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건강과 돈의 문제는 없지만 또 다른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걱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방식과 좀 다른 부분인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바라면서 산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걱정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죠. 근데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전제는 우리 삶이 걱정이 많은 삶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마치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은 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삶은 저는 고통을 피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삶이기도 하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길에서도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붙들고 또 더 심지어 나가게 되면
그 문제를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죠. 거기서 이제 좀 가스라이팅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거는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신앙이란 건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는 주님도 바쁘시니까 내 문제는 내가 극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나이를 먹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기도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전 천성적으로 제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기도만 하지 않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정말 넣고 싶은 그 말이 그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격언을 그런 속담입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구를 성경에다 넣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예요. 언젠가는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저는 스스로를 돕는 삶을 저는 정말 살아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스스로 해결했던 건 아닙니다. 뭐 저를 도와줬던 분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 가지 통로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스스로 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는 나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예. 그럴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의 문제는 내 손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풀리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말하자면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용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가끔 가다가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많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우울증 치료라도 좀 받으라고 제가 권면을 하거든요.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해요.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고쳐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어떤 의탁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어떤 정신과라든지 우울증의 문제는 꼭 어떤 어 뭐 어 병원에서라든지 약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운 것을 상의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꼭 예배당 나와서 눈 감고 무릎 꿇고 이렇게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잠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당신께 갖고 옵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조금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너무 힘들면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